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 한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엎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그대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가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우슬초를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조롱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행하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죽음에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저번 주까지 배웠던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 제가 이 질문을 거의 매 예배 시간에 하고 있죠. 전체 주제가 뭐였죠? 첫 번째로 신적인 예수님, 신성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글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다른 사복음서 중에 공강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한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존재니, 나는 이러한 존재니까 내가 나를 믿어라, 무작정 믿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설명해주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체 주제, 그럼 신적이고 정말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저번 주는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한 신적을 가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것도 그렇고 채찍질 당하신 것도 그렇고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모습들에 육체적인 엄청난 끔찍한 고난 등을 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어떤 조롱을 하였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당시에는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만이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면류관을,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면서 조롱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조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조롱,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는 수치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고난 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는 좀 참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들 좀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했고, 그것을 한 사람들은 같이 토기문 때 나누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거저 공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어서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취해서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옷을 벗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상태에서 처형당하시기 이전에 속옷까지도 벗겨서 예수님은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겠다 실랑이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았을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준 군인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일 수 있나? 처형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그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죽음 이면에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옷까지 찢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좋은 성경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24절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앞에 기역이든 가든 이렇게 해서 표시되어 있고 밑에 시편 22편 18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시편 22편 18절 자체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죽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조차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목말라서 그냥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표시되어 있죠.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성취를 위해서 죽음 직전까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적극적인 그리고 임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으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지셨을 때 양옆에 양옆이라고 하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몇 명이 같이 죽었죠? 2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끔찍한 그때 당시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는데 그 이유가 죽인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매달아서 죽는다고 한다면 몇 초 동안 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대로 죽게 되고 우리가 많이 자살하는 방법으로 뛰어서 내린다고 한다면 잠깐 동안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금방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이 무서웠던 것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이미 살이 찢겨져 있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미 찢겨져 있는데 그 고통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느끼고 우리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과학을 배우죠.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몸이 점점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못이 박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고통이 점점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피도 다 쏟아져 나가서 그 끔찍했던 그 고통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이 강도들은 군인들이 확인하러 왔을 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여서 마지막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을 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영이 떠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그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차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근데 이 모습, 이 장면조차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장면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시편 34편 20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렇게 다리 꺾지 않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왜 뼈를 꺾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그것을 뼈를 꺾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였죠? 네, 저번에 설교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인데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조차도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꺾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장면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한마디 하고 단순히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 네.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장 무서웠던 그 형벌을 당하면서도 채찍질 당하고 속옷까지도 취해지는 그런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죽으셨어요. 비참한 죽음이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에 이미 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 해골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처형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무덤이다라고 말을 하는, 죽은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졌습니다.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많은 조롱과 고난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비참하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처럼 보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모습이다,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한 명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조롱당하는 것을 참으시고 견디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까지 향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어떤 것들,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행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까지 죽음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때로는 이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신다고 이미 또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내가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주어져야 되는지 한탄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계획하신, 이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네,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고통 끝났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행했던 것들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던 것을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숨지시니라라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혼이 떠나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떠나가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영혼이 넘겨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넘겨주셨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영혼을 일부러 넘겨주셨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내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셔서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원하셔서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것도 감당하실 수 있으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시는 그 예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짧게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2주간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톡이 뭐 없습니다 라고 쓰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빨리 벌써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2주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2주 안에 끝나길 원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도 여러분 꼭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2주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꼭 실천하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